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0년 8월 12일 풍성한 은혜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이,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주일 나누었던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찾으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Therefore, when Jesus perceived that they were about to come and take him by force to make him king, he departed again to the mountain by himself alone.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시 우리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광야에서 2만 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인 이 기적을 체험한 이 무리들은 억지로 by force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빵 문제를,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왕으로 만들면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모두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나라, 국민 모두가 한 채의 집을 가진 나라, 로마 제국의 압제와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빵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크리스찬의 삶은 지치기 시작하고 피곤하고 또 위선적이고 아주 운명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짜 기독교는 이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인간의 열심,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는 복음을 믿고 누리는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생명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생명 없는 거짓 기독교,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종교가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 생명 없는 거짓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의 종교 시스템, 종교 단체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의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로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종교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Jesus departed again to the mountain by himself alone. 성령님께서 이 다시 이 again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을 보면 이런 유혹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 혼자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유혹의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그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오니오스조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출석한 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반세기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고 또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영적으로 성장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질문이 솔직히 아주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영적으로 성장했을까, 성장하고 있는가? 라는 성령님의 질문입니다. 지난달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의 저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이라는 책을 쓴 J.I. 패커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J.I. 패커가 93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J.I. 패커는 20세기 최고의 복음적인 신학자요, 사상가요, 목회자요, 복음개혁주의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J.I. 패커라는 이 시대의 영적인 거목을 처음 만난 것은 신학대학원 첫 학기 때였습니다. 제가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 과목의 첫 번째 과제가 J.I. 패커가 쓴 이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읽고 리포트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신입생이었던 저에게 미국에서는 저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던 제가 갑자기 신학대학원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신학 교과서와 같았던 이 책을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이 영어가 제가 너무 짧아서, 영어가 너무 부족해서 이 대학원 리포트를 처음 써보는 것이라서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신학교에 왔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라는 힘든 생각이 들게 했던 책입니다. 저에게는. 사막과 같이 메말랐던, 드라이했던 세미터리와 같았던 4년간 신학대학원 생활에 서막을 울리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책 내용이 기억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 이 책이 주었던 교훈은 20세기 교회가 힘이 없고
우리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이 J.I. 패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우리 시대에 또 한 영적 거목을 잃었다는 그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나의 신앙의 여정에 만났던 J.I. 패커를 기억하며 나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J.I. 패커가 남긴 마지막 말은 Glorify Christ every way.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는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야, Glorify Christ every way. 그의 마지막 말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제 이 영적 거목과 제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던지 아직도 나는 멀었다라는 절망스러운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을 인식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감격과 감탄과 환호성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만 국한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해야 할 사명이라면 이 절망과 탄식과 절망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J.I. 패커처럼 뛰어난 이 시대의 영적 거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성에서 보면 In eternity of the life of Jesus,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성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관찰해 보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원한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매일 매 순간 영원토록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합된 영원한 생명의 영원성에서 in eternity 영원성에서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가끔씩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토록 in eternity 영원성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감격하고 감탄할 생각을 하는 그런 자신의 삶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기독교의 영적 성장 프로젝트는 영원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원한 삶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에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며 이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 이 사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기적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때에 절망하지 않으시고 홀로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연약함에 스스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진리와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 주는 또 하나의 믿을 수 없는 축복은 incredible 축복, unbelievable 축복은 우리의 삶을 영원성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선생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For our light affliction, which is but for a moment, is working for us a far more exceeding and eternal weight of glory, while we do not look at the things which are seen, but at the things which are not seen. For the things which are seen are temporary, but the things which are not seen are eternal. 아멘.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보이는 세상의 잠깐의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성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영원성 속에서, 영원성에서 in eternity,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쁨을 누리며 성장할 것입니다. 조급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영원토록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할 이유요 의미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은 이 사실, 이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순식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성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던, 영원성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던 예수님은 유혹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홀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엄청난 축복에 동참하게 된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은 한 주간은 혼자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보이는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영원성에서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본문 말씀 마치고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Therefore when Jesus perceived that they were about to come and take him by force to make him king, he departed again to the mountain by himself alone.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남은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